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예수가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아요. 나 예수를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깨를 준 너희는 모르느냐. 내게 여기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크시니라.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깨를 준 너희는 모르느냐. 늦게 여기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뉘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위대한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우리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긍휼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는 말과 행실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시기와 질투, 욕심과 교만, 전쟁과 기근으로 또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사 하루속히 어둠의 그림자를 거두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시고 함께 하시는 믿음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최우선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은사를 나눔으로 성장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살며 지역과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믿음교회 모든 지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광영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전하는 말씀에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과 조직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마음, 발, 손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으로 봉사하는 마음과 하늘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4절 부르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사랑, 한 주일 동안 그 깊은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동안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복을 기억하며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또 구역 헌금과 선교 헌금과 또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신 많은 복의 일부를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또 복음이 전파되도록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을 기억하사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산제물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주 앞에 헌신하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대와 우리 안내위원과 우리 방송 또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에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주님, 이 향기로움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육체의 아픔으로 또 영혼의 아픔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에 그 손이 어루만져 주실 때에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믿음 가족들의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믿음에 도전하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태언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질문하는 하나님의 질문들을 주님 기억하고 그 질문에 답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배 삶이 이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눈에 띄게 한국으로 많이 가셨나 봅니다. 예, 그냥 헝합니다. 그러나 오늘 온라인으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놀란 은혜로 또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염 예방 수칙 잘 지켜주시고 뭐 다시 이제 증가하는 추세로 있는데 전에보다 5만 명, 6만 명이었을 때보다는 그래도 우리 마음이 한결 가볍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 수칙 잘 지켜주시고 현장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는 가정 캠페인 자녀 축복 기도문, 남편을 위한 아내의 기도, 아내를 위한 남편의 기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서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축복하지 못하면은 그 어느 곳에서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이 도전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모임 방학 중에 있습니다. 방학한다고 신앙생활 쉬는 거 아닙니다. 구역이 방학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에 다녀오시는 분들 특별히 기억하시고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이 있는 가정들은 우리 구역장 또는 구역 강사에게 소식을 알려주시고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은 저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본인만 기도하지 마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 50주년 기념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자카르타 연합 한인 연합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또 음악회도 어제 하였고 이제 오늘 이제 또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인도네시아 선교가 하나님 안에서 이제 80주년, 100주년 그렇게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중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2022년도 인도네시아 한인 선교사 협의회 수련회가 6월 20일부터 23일 목요일까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보고르에 있는 세로니 호텔에서 있습니다. 성인 선교사들만 한 250분 정도 참여를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자녀들까지도 이제 참여를 합니다. 믿음교회는 6월 22일 수요일 저녁 시간에 간식으로 후원하여 섬기게 되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 자녀들 중고등부 친구들도 거기서 이제 그 선교사 자녀들을 위하여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또 많이 또 쓰임을 받고 거기서 또 봉사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가스펠 파워 라디오 라이브 일반 FM 못지않은 방송인데 요즘에 조금 청취가 저조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 밴드에 가입하셔가지고 수요일 날 찬양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진행을 하는가 하면은 고유미 전도사님이 진행을 합니다. 은혜롭고 아주 좋습니다. 가끔 퀴즈 맞히면은 선물도 줍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부 성경암송 모여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성경암송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입 신입생 2022년도 대입 수험생 우리 명단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대학 합격 발표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곳, 또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서 우리 자녀들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학에 들어가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니죠. 그 이후에 많은 삶의 길들이 있는데 그 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길을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45페이지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샬롬 성가대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뭐 전혀 다른 설명이나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이 이름의 히브리식 표기를 보면은 아구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나그네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그런 이름의 의미이죠. 자신을 나그네라고 말했던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름의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삶에 대한 태도였고 늘 그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했죠. 그래서 이 창세기 4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두 다 자기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모세도 그 삶이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 스스로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도 또 그의 제자들도 보면은 이 땅에서 정말 그들이 많은 일들을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그 근거를 두지 않고 이 땅의 것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인생,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절대화하지 않고 바로 상대화시키면서 살아가는 나그네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절대화한다는 것은 그 기준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처음과 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을 상대화시킨다는 것은 뭔가 비교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말고 내가 기준으로 삼는 무엇인가가 또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바로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을 절대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물 걸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 세상을 상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 땅을 떠나서 갈 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굴의 잠언이라는 이 표제에서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단순하게 어떤 나그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특정한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이 아굴이라는 이름 안에는 우리 또한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그런 이름이 아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아굴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이 기도 형식 속에 담겨진 그 사람의 좌우명이기도 하고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죠. 뭘 구하는가 하면은 죽기 전에 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구합니다. 이 의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살겠다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죽기 전에 주옵소서. 그 의미는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살겠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간절함입니다. 아굴이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먼저 그의 기도는 8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내게 해주지 마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요청으로 기도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서 8절 후반부를 보면은 무엇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기도가 무엇을 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여 주옵소서, 이제 소극적인 거에서 적극적인 기도로 바뀌죠. 근데 이러한 형식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악된 마음들, 이 부조리한 것들, 거룩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제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것으로 그 자리를 채워 주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먼저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소원을 빌죠. 먼저 내 자신의 그릇을 닦고 나서 깨끗이 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먼저 회개하고 내 안을 깨끗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다 거두어내고 하나님 외에 주인 되어 있는 다른 것들을 다 없이 한 다음에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순서로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하나님의 복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 죄악된 것들을 먼저 비워내야 하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사실은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그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막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채워 주세요. 내게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이제 신방을 해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참 그 앞에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그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앙의 그런 신앙 좋은 며느리를 얻고 싶다는 거죠. 속으로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좋은 신앙의 며느리를 얻으려면은 그분의 아들이, 바로 성도님의 아들이 정말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상처가 되겠죠. 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딸이 있는데 정말 믿음 좋고 막 교회에서 큰 일꾼이 되는 그런 사위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하는데 그 딸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신앙생활 안 하죠.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아픈 겁니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런 사위가 들어오고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면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변화되지 않을까,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않을까. 하지만은 참 그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복은 그 그릇이 먼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진실한 영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가 먼저 이렇게 기도를 하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 말은 내 속에는 지금 거짓이 있습니다. 내 속에는 헛된 욕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 좀 제거해 주세요. 내가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내 안에 그런 거짓들이 없게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말이죠. 이 말은 이 아굴이라는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살고 있는, 바르게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속에 다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헛된 것을 바라지 않고 가치 있고 깨끗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은 정말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감탄스러운 멋진 사람이 되고 싶지만은 사실 누구나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감탄하게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렇게 타고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은사들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 본래에 그런 재능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감탄스러운 사람일까요?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은 과연 나는 감탄스러운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아니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선천적인 그런 재능이나 남들을 막 이렇게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것은 없을지 몰라도, 감탄스러운 사람은 아닐지 몰라도 감동의 사람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탄의 사람과 감동의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가 서커스를 보면서, 마술 같은 걸 보면서 여러분 감동하십니까? 감동하지 않죠. 감탄을 하는 것이죠. 감탄은 기술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는 그런 감정입니다. 물론 거기에도 마음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내 마음에 다가오는 그런 놀라움인 것이죠. 근데 이 감동스러운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감동스러운 사람은 다른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깜짝 놀라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여금 움직이고 변화되게 만드는 겁니다. 치료하고 격려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동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감동이 있는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감탄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감동에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감탄하는 삶이 아니고 정말 감동스러운 사람, 감동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 주시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영혼도 깨어나고 영혼도 살게 하고 영혼도 거룩하게 살게 하는 그 힘, 바로 이것은 감동스러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인 것이죠. 그 다음에 아굴의 기도는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굴까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렇게 그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나를 부유하게도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를 언뜻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잘 살게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못 살게도 말고 중간 정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같이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왜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를 했냐는 것이죠. 가난하면은 내가 죄 지을까 봐, 내가 너무 재산이 많으면 너무 부담스럽고 감당이 안 될까 봐 그냥 적당한 만큼만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가난하고 부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굴은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도는 잘 살고 못 사는 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부유하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의미인 것이죠.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잘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채워지면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대학 자녀들 이제 뭐 12년 특례하고 3년 특례하고 이제 자녀들을 보내죠. 근데 대학에 보내고 나면은 우리 삶에 한번 흔들림이 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인가?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될 것인가? 뭐 그것까지는 얼마든지 고민할 수 있죠. 삶의 그런 방향이 상황들이 달라지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믿음 자체도 흔들리는 그런 경우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흔들릴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뭐 12년이 돼서 자녀가 가던 3년이 돼서 가던 내가 이곳에서 직장이 있고 뭐 사업을 하고 그것이 잘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어느 곳에서라든지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이 모습만큼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내 상황과 전혀 상관없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제일 먼저 뭐가 흔들리는가 하면은 상황이 바뀌면은 믿음이 제일 먼저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과 멀리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상황이 변해도 이 믿음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굴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말게 해달라는, 제발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내게 조금 재산이 없더라도 그렇게 해주셔서라도 하나님, 나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해주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라는 것이죠. 잘 살면 잘 살아서, 너무 똑똑하면 똑똑해서, 많이 배우면 많이 배워서, 또 뭐 그런 잘나면은 잘나서 너무 내가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이 채워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못 살아서 도둑질한다, 이것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너무 못 살아가지고 제가 제 인격으로 믿음으로 감당치 못할 만큼 가난하게는 하지 말아 주옵소서. 내가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두 가지 기도의 공통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한계를 잘 아는 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면 복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면 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시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저 공중의 새를 보지 않느냐? 그 새가 얼마나 약하냐? 근데 그 새를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뭐 벌레들도 여러 가지 곤충들도 여러 가지 짐승들도 여러 가지 그런 열악한 상황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 그런 하나하나의 피조물에 피할 수 있고 숨을 수 있고 그것을 또한 넘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한 마리를 만들어내는데도 전부 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보다 못하냐는 겁니다. 새보다 낫지 않느냐? 들에 핀 꽃보다도 너희들이 더 소중하고 귀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대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대책이 없겠습니까? 대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다. 대책이 없는 것은 우리가 대책이 없죠. 대책이 없다 보면은 주책이 되어버리고 여러 가지 그런 황당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대책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녀들은 대책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대책을 세우죠. 계획을 세우고 계속해서 후원을 합니다. 계속해서 돌봐주지요.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해 줍니다. 자녀들의 인생은 부모들이 대책을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누가 대책을 세워줍니까?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줄만 붙들고 있으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지지 아니하면은 조금 고난이 있고 조금 시련이 있고 조금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신 분입니다. 대책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대책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까지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획으로, 여러분의 그런 지혜로 인생을 계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산은 대부분 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계산은 누가 정확할까요? 하나님이 정확하시죠.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 계산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정확한 겁니다. 이 시간에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던져 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은 대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사오니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고민은 뭘까요? 대부분이 가장 큰 것이 자존심입니다. 사람들에게 창피당할까 봐, 자존심 상할까 봐, 불편할까 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시들해지지는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 때문에 창피하지 않으실까?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에게 창피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 모습답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죄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끊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는 제일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 이것이 제일 불안하고 이것이 제일 창피하고 이것이 제일 두려운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면 내 삶과 마음이, 습관이 고쳐지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만 없어지면 환경이 좋아질 것 같아, 그 사람만 교회를 떠나주면 우리 공동체가 화목해질 것 같아, 우리는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생각이 맞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생각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자, 2층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1층을 지어보지 뭐 라는 그런 생각과 똑같습니다. 먼저 고쳐져야 될 것은 뭘까요? 내 믿음이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의 환경이 고쳐지고 그 삶이 바뀌어지고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내 자신이 문제였던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은 내가 보는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들리는 음성이 바뀌어집니다.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서 문제를 찾는 겁니다. 밖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아굴은 오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절대 신앙 위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믿음 위에서 환경이 바뀌어지고 모든 상황이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성공, 또 가장 큰 승리는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킨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어 환경이 바뀐 사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진정한 승리자이고 진짜 성공자인 겁니다. 내가 어떤 처지든지 간에 정말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온 사람은 감동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바꾸고 또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원하는 일들도 많고, 또 걱정하는 일들도, 두려워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두려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소원하는 일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그 비결의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일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일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100명에게 물어봐도 100명 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는가? 의인이 그렇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죄로부터 건져내어지고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아굴의 기도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서 헛된 것과 거짓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하나님 안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진실한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된 인생, 또한 감동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소원이, 이 기도가
저와 우리 믿음 가족의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헛된 것들, 너무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의의 편에 서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내 마음이 거룩하여지고 내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이뤄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감동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들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대책이 없는데 하나님은 대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사오니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의 고민은 뭘까요? 대부분이 가장 큰 것이 자존심입니다. 사람들에게 창피당할까 봐, 자존심 상할까 봐, 불편할까 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시들해지지는 않습니까? 온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내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 때문에 창피하지 않으실까?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에게 창피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울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 모습답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죄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믿음이 끊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는 제일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 이것이 제일 불안하고 이것이 제일 창피하고 이것이 제일 두려운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환경이 좋아지면 내 삶과 마음이, 습관이 고쳐지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만 없어지면 환경이 좋아질 것 같아. 그 사람만 교회를 떠나주면 우리 공동체가 화목해질 것 같아. 우리는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생각이 맞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생각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자, 2층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1층을 지어보지 뭐 라는 그런 생각과 똑같습니다. 먼저 고쳐져야 될 것은 뭘까요? 내 믿음이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의 환경이 고쳐지고 그 삶이 바뀌어지고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부터 내 자신이 문제였던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면은 내가 보는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들리는 음성이 바뀌어집니다.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서 문제를 찾는 겁니다. 밖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죠. 아굴은 오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절대 신앙 위에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고 그 믿음 위에서 환경이 바뀌어지고 모든 상황이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성공 또 가장 큰 승리는 우리의 재산을 지키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을 지킨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어 환경이 바뀐 사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간에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과 어떤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진정한 승리자이고 진짜 성공자인 겁니다. 내가 어떤 처지든지 간에 정말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살아온 사람은 감동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를 바꾸고 또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원하는 일들도 많고 또 걱정하는 일들도, 두려워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두려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소원하는 일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그 비결의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일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일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100명에게 물어봐도 100명 다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는가? 의인이 그렇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죄로부터 건져내어지고 죄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아굴의 기도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에게서 헛된 것과 거짓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하나님 안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가 진실한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복된 인생 또한 감동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소원이, 이 기도가 저와 우리 믿음 가족의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너무 헛된 것들, 너무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고 바라고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음을 주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의의 편에 서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내 마음이 거룩하여지고 내 마음이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것이 이루어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감동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들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복된 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삶 속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